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입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서 다니엘 11장 1절로부터 19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45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구약 성서 1252면입니다. 다니엘 11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친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한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송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아니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누어 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가 우리가 보았던 다니엘 10장은 히데길 강가의 환상의 서론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다니엘 11장은 바로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전 539년에 고레스 장군이 이끄는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바벨론 제국과 메대 바사 연합군의 전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도 동일한 것입니다. 사실 보면 우리의 일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의 일상이지만 사실 그 가운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인 것입니다. 자, 오늘 메대와 바사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때로부터 2년 후에 유다 백성들의 포로 귀환이 고레스 칙령의 반포로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오묘하고도 신묘막측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 이후에 3명의 왕이 순서대로 등극할 것이고 그 4번째 왕은 국력을 부강하게 하여서 헬라 제국의 공격을 감행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2절에 나오고 있죠. 자, 역사에 보면 이 4번째 왕이 헬라 제국까지 공격하는 왕이 누구일까? 이 4번째 왕은 크세르크세스 1세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에스더 왕후의 남편이 되는 아하수에로 1세와 같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사에 보면 크세르크세스. 그래서 이 크세르크세스가 헬라 제국
옛 그리스를, 고대 그리스를 침략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결국 이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페르시아는 패하게 되고, 결국 페르시아는 몰락의 길을 점점 걸으면서 결국 여기에서 승리한 헬라, 고대 그리스는 점점 발전하여서 서구 문명의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 보면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과 그가 죽은 후에 그의 나라가 4등분 되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 보면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여기 한 능력 있는 왕이 바로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는 약관의 나이 20살의 나이에 마게도니아 왕위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와 헬라를 합병하고 5년 만에 페르시아 대제국을 무너뜨리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로와 애굽을 무너뜨리고 인도까지 쳐들어가게 되죠. 온 세상을 파죽지세로 달리면서 온 땅을 점령했던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도 주전 323년경에 불과 33살의 나이에 원인모를 열병으로 그 원정지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과 이복 형제도 다 암살을 당했습니다. 결국은 세계를 호령하던 그 알렉산더 대왕의 가문은 완전히 끊어지고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헬라 제국은 그 아래에 있던 4명의 장군에 의해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이 4등분된 나라 중에 처음에는 가장 약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셀레우코스 왕조의 힘이 가장 세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죠. 자, 18절과 19절의 말씀은 셀레우코스 왕조의 6번째 왕인 안티오쿠스 3세 때의 말씀을 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안티오쿠스 3세는 자신의 계획대로 바닷가 지중해 연안의 나라들 차례대로 점령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로마의 한 장군에 의해서 그는 대패하게 되고 결국은 항복문서를 쓰고 맙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 안티오쿠스 3세는 그 나라 백성들에 의해 암살되고 말지요. 이 안티오쿠스 3세는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했지만은 결국은 넘어지고 역사 가운데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보면 성경과는 별 상관없어 보이는 전쟁의, 그것도 세상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 이 세계에 이 인간 역사 가운데 전쟁이 그칠 날이 없을까요? 결국은 그거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움켜쥐겠다. 지금 내가 앉아있는 보다 더 크고 더 높은 자리에 앉겠다는 것이죠. 멀리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러시아는 세계에서 엄청난 큰 땅을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뭐 하려고 그렇게 우크라이나를 욕심낼까? 그게 인간 본성이죠.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그 권세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움켜쥐고 더 높은 것에 올라가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페르시아 제국의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 왕 1세, 그는 100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로 쳐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목적은 하나였죠.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또 그곳에서 많은 전리품을 더 움켜쥐고 가지고 올 것을 확신하며 쳐들어갔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는 대패를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페르시아 제국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이 아하수에로 왕의 권세도 몰락을 하게 되지요. 알렉산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젊은 나이에 정복의 정복을 거듭했어요.
나중에는 정복할 땅이 없어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울었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크고 높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그도 불과 33살의 나이로 이 땅에서 그의 집안, 그의 가문은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는 10대에 먼 타국의 볼모로,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80대가 될 때까지 바벨론 제국, 또 페르시아 제국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마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같은 민족, 같은 백성들에게도 적국의 왕궁에서 호의호식한다고 손가락질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또 적국에 봉사하고 적국을 이롭게 하는 자라고 비난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같았으면 친일파의 굴레를 덮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니엘은 10대 소년이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80대 노인이 되어서도 사자굴 앞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늘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유다로 돌아가는 그 매듭이 풀어지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를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내용 중에 앞부분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하다가 고난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다니엘서의 후반부를 보면 제국들의 흥망성쇠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단지 이 역사적인 이야기, 이것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 다니엘서는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서일 수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가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역사의 이면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인생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통과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비명도 질러보고 하나님은 내 삶에 아무 관심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게 살아온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온 인생을 가만히 한번 돌이켜 본다면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너무나 오묘하게 신묘막측하게 펼쳐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의 모퉁이마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또 한 가지는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크세르크세스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배할 것이라고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세계 모든 사람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100만 대군이 가면 당연히 이길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죠. 또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의 나이에 요절하게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 왕이나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두 인생을 향하여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들이 예상하고 그들이 계획하고 생각했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달랐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날의 영웅들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길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길이 항상 높았던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뿐만이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머물게 하신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겸손하게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이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맡기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겸손하게 삶의 현장에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상 제국들의 흥망성쇠와 그들의 전쟁 이야기를 보면서 그들의 역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역사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올려드리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때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길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며 깨닫고 온전히 믿음 안에서 순종할 때에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앞에 다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